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리더십에 아주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세계에서 아주 이런 리더십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게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신데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가 실려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좀 더듬는 그런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늘 좀 소외당하는, 그래서 혼자 있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말을 워낙 많이 더듬으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아주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책은 이 국어죠, 이런 책을 한번 읽어라 이러면 그 나라 난리가 난 거예요.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떨고 땀을 막 흘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선생님인데 이 여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서 조용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의 안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선생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것을 아직 발견을 지금 못할 뿐이다. 너는 절대 무능한 아이가 아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딱 이 말 한마디, 이게 어린 아이의 이 가슴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있는가 보다. 내 안에 뭔가 있는데 아직 나를 모르는데 한번 그것을 찾아야지. 어렸을 때 그 마음,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커서요, 수백만 명 앞에 감동을 주는 분강사가 됩니다. 그 말 더듬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믿어주는 그 말 한마디, 지지하는 그 사랑 한마디가 이 아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 사람이 그 변화가 된다, 이것은 어떤 환경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오늘 제 말씀 속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의 말씀을 1장 8절에 한 절이지만 그 안의 내용을 전체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 태반이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만 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제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 그런 초라한 인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보면 뒤흔들고 마침내 세상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결이 뭘까? 그들이 갑자기 돈이 어디에서 대박을 맞아서 돈이 갑자기 생겨서, 돈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겼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 약속하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맥추절 말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 예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보리가 수확이 될 때를,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딱 임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오순절, 맥추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약에서는 이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지 감사를 넘어서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어떤 이런 오순절이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맥추절은 단지 농사를 짓고서 수확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니 메말라버린 내 심령에 촉촉한 은혜를 부으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을 감사하는 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내 삶을, 내 어떤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갈급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청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일교회 말입니다. 7월 달에 우리 에일교회에 이제 7월 달에는 영적 재무장의 달, 이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중 행사를 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딱 맞춰서 그렇게 하셨어요. 7월은 우리의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달.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반기에 첫 단추, 오늘 여기서 잘 끼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당당히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령이요 딱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확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을 1장 8절 한 절을 세 쪽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잔인한 밤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간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서 있는 1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그 여자 종업원, 그 여자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부활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두려움에 쌓였어요. 저 유대인들, 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겁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겁쟁으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면서 2장에 넘어오면 성령이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딱 임하게 되지니 어제의 그 모습은 간대가 없어져요. 그 겁쟁이의 모습은, 두려운 모습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전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옵니다. 문을 열고 스스로 뛰쳐나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퍼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니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로 올렸고 그리스도로 올렸다 이러면서 사자처럼 표현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불과 몇 주 사이에요.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이 사이에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용장으로, 용사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다른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 이 하나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안에서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요.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두나미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후에 와가지고 인류를 뒤엎는, 인류를 발칵 뒤집히는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폭발물 말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힘이 강해요. 이 말이 두나미스, 권능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권능은 내 힘으로는 절대 깨뜨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움 말입니다. 내 안 속에서 있는 염려, 이런 장벽들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많은 염려가 있어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상황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 내 마음은 전혀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러신 분들은 분명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맨날 할렐루야 하시는데
조그마한 몸만 나타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코가 석자가 아니야 넉자예요. 이렇게 빠지는 분은 그 성령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심 걱정 없어져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그런 힘이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이겨내는 힘이 여기에 두나미스 권능이 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이런 두나미스 이런 권능으로 인해서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많아요.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보면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예배를 기다리는 제일 앞에서 그냥 그 예배가 눈을 보면은요 동글동글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지금 여기 우리 청년 워낙 커가지고 뒤에서 지금 딱 숨기가 좋잖아요. 워낙 본래 저 청년 여기가 제 자리요. 새벽에 앉는 자리에 그가 제 자리예요. 거기 앉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가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 수요일, 새벽 기도회, 교회 행사 그냥 즐겁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즐겁대요. 재밌대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줄기창창 교회를 다니거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교회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붙어 있길래 당신 요새 너무 교회 열심이다. 또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돈 또 이 감상금이라고 또 싸가지고 가지 하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이 딱 한 말씀 했대요. 여보 요즘에 느끼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뭘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당신에게 잔소리 안 하는 거 그거 못 느꼈어요? 요즘에 내가 당신에게 바가지 안 걸고 그거 못 느꼈어요? 요즘에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이거 사라진 거 그거 못 느꼈어요?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 내가 요즘에 성령을 받아서 그래. 내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당신이 당신에게 향하는 거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 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보 내일부터 더 열심히 다녀. 7월에 수련회도 다니고 맥주 감사절 내가 돈 줄 테니까 더 하고 그냥 아예 교회에서 파고 살아 이러더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이것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자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의 기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외치는 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 성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불평이나 그런 불만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고 원수 같은 남편도 귀엽게 보이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담대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된 자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을 보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꿔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마지막 던진 그 질문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하셨음에도 붙들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거지요.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서 외쳐댔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이 문제예요.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이, 우리나라가,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만 있는 거예요. 내 성공 말입니다. 내 자녀 출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내가 이 땅에서 차지해야 하는가, 이런 것 말입니다. 자기 문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문제에 그 시선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그 땅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제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소외시켰고 괄시했던 옆에 있는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 땅 끝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셔요. 성령이 없으면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런데 내 처지, 내 환경, 내 부도난 것, 내 손에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거에만 내 시선이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한숨 쉬다가 염려의 감옥에 내가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니 내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내 부족한 내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나 내 부족한 환경을 넘어서,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거룩한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장사를 잘해서 한 달 동안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보고 얼마가 많이, 내가 이렇게 싹 물건을 바꿀 때 바꾸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윤이 많이 남겼지, 이게 아니라 장부를 딱 덮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내 자녀가 자꾸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냥 보약을 먹이고 녹용을 먹이고 산삼을 먹이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잘 요리해서 먹였더니 토실토실 살이 쪘어. 내가 참 부모가 내 손이 이 아이를 살렸구나. 그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키우셨구나, 요거예요. 지난해 여러분 6개월의 삶을 지금 우리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근심 걱정 왜 해왔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주절에 우리가 고백 예배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제일 빨리 늙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안타까웠죠. 보면 제일 빨리 늙으신 분이 있어요. 주름이 제일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사람의 단점만 보여,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허물, 단점을 보고서 묵상을 해, 그분은. 저 집사는 왜 맨날 지각이지? 왜 저 사람은 맥주 감사절에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장로는 저렇게 왜 기도가 길지? 혼자 맨날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대요. 자기는 눈에 단점만 보인대, 사람들이. 허물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도 그게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집에 가서도 혼자 그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소화도 안 돼. 잠도 안 와. 어느 날 보니까 폭삭 늙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 뒤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시선이 다르다니까요. 어디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많이 피곤해. 예배 시간에 맨날 자. 그러면 왜 자노? 이렇게 아니라 직장에서 많이 피곤한가 봐. 내가 기도를 더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성령의 눈으로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물 덮어주고 장점 찾아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영혼도 살고, 내 영혼이 사니까 여러분, 내 얼굴에 복토스 맞지 않아도 은혜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일교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지금 은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좀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지금 희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금 회복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7월의 맥주 감사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좁은 생각들, 시선들 좀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도 주차장이 좁네, 식당이 좁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이끄셨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확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내가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를 확연하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여러분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던 거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증인. 어떻게 보면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태도, 내 삶, 내 인생,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말입니다. 그게 내 어떤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재능이든지 할 것 없이 내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바쳐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 말입니다. 내 삶 속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르투스예요.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가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하신 점잖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권사님 우리 후반기 때는 전도 좀 합시다. 이제 한 명씩 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 딱 하는 말, 목사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전도만큼은 빼주세요. 왜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목사가 자가질 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자가질 시장 한 복판에 파라솔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안에 앉아서 어떤 동창생들 몇 명하고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전라도에서 온 우리 순천의 이 고향인 우리 며느리가 뭐 젓갈을 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손주가 유치원에서 100점을 맞은 거 하여튼 2시간을 그 친구들한테 수다를 떠는데 이 목사 그걸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이 내성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이분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성적이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서툴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 순종만 하면 그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증인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던 이 120명의 이 성도들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초라한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에 말입니다. 성령이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자 그들은 위대한 교회의 핵을 끊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합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침내 온 인류가 예수의 계절로, 그래서 먼 한국의 땅까지도 그 예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에일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매일 교회가 말입니다. 큰 위기가 뭔가?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위기입니까? 건물이 낡아서 위기입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위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령을 더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괜찮아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절, 여러분들이 식어버린 그 영혼 속에 다시금 성령의 다이나마트가 터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 것만 머물렀던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의 첫 주일 성령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그리고 치유해 주셨사오니 이제 치유받는 기쁨을 가지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다이너마트가 같은 그런 두나미스의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우울함 이런 것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담대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